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유로 육체의 귀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 것을 말하고 바울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을 조심하라고 설명해 주고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고 밝히고 또한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과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영광을 구해서 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가 되고 성령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활 속에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해서 그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육체의 생각은 분열과 다툼과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한 내가 성도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로서 실체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생활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타인의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처하는 방법이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생각이 너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책망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이게 하나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나게 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숙해서 강한 자가 어린 자의 뭘 감당해야 된다?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성도들의 성숙한 자는 어린 자, 약한 자의 약점. 약점이 뭐예요? 결국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형제의 그 실수를 보면 그걸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주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렇게 잡아주고 곧 범죄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을 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권고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타인의 범죄를 자기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자신도 범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며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하는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을 하고 나는 거룩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범죄를 하도 어떤 자라는 걸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권계를 하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이라는 말은요 무게 또는 짐, 고통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지라는 말은 이런 너희는 뭐뭐 참아라로 번역되고 성취하라는 동사는 직설법 미래 능동태로서 성취할 것이다 또는 이룰 것이다로 번역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하여는 이와 같이 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등의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너희는 상호간의 고통을 참으라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상호간에 참으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하는 그 모습이 곧 나에게 짐이 되어야 한대요. 짐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체는 한쪽 손이 한쪽을 다치면 그저 그걸 감싸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한쪽이 불편하고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는 안 아프고 어디는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느낀다고 말입니다. 뭐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형제에게 뭘 줘요? 짐을 져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을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는 하나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각각 자기에게 이는 역시 그때라고 번역에 따라서 각각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죠. 그때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질 것이다로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나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자만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를 살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지라는 뜻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각각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모든 지체가 자기의 일을 맡을 때, 자기 일을 할 때 순탄하게 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말을 안 들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의라는 사실,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의를 하나의 지체로서 보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더러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르치는 자와라는 말은요, 가르치는 자에게로 번역되고 함께 하라는 말은 공유자가 되라 또는 동참자가 되라, 교제를 나누라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받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동참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은 그냥 적당히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일,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일을 함께 합니까? 참 어렵죠. 한 가정에서도 좋은 일을 형제들에게, 성제들도 좋은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서로 이제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신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이게 가르치는 자를 신뢰를 못하고 이제 말씀이 전해지만 안 들려오면 이거 그것같이 불행한 일이 없어요. 이게 말씀은 전하는데 들려오지는 않지 잡생각은 생기지,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요, 너희는 미움을 받지 말라, 또 번역되고 만울의 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웃 음탕하지 또는 조롱당하지 또 경멸당하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경멸당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사람이 뿌린 것이 무엇이든지 역시 그대로 거둘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은 경멸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높으신 분이므로 인간이 선한 일에 동참하든지 악한 일에 빠져 죄를 범하든지 그대로 각자가 결실을 보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뭐 좋은 것으로 거두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각각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앞에서 설명하죠.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줬습니다. 일러주고서는 6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는 자는 부패한 것들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영의 소욕을 따라 선한 일을 동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지치지 않으면 나약해지지 않으므로 때가 이르게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나보다 훨씬 잘 돼. 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애쓰는데도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기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낙심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놓죠.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설명해 주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말이 앞에서의 내용이 설명되지 아니하면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지치지 않으면 나약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쳐버리면 나약해져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소망과 희망과 화평과 인내와 희열을 주신다. 그러니 지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한 일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므로 교회가 주어진 대로 모든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곧 선한 일은 먼저 믿음 안에서 지체된 자들에게 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받는 자는 선한 일을 동참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들을 열심히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이웃도 좀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곧 그것이 뭐예요? 동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여러분들 선한 일에 동참 안 하게 되겠어요? 동참하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 선한 일에 동참한다 못한다. 온 성도는 교회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첫째로 누구 먼저 하게 해라? 믿는 성도에게 먼저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는 못하지만 뭡니까? 입원을 한다든지 어디 이사 간다든지 또 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제 격려해 주고 있죠. 이게 이러한 일들이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할례는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라며 십자가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받는 자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여기 아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문자 여러 중서 복수형 뭡니까 용사로서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그 편지 또는 기록 문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본문을 지역하면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기록을 한 것을 너희들을 보아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친히 큰 글자로 기록했으니 보라는 뜻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는 글도 있지만 대피를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에 쓰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글씨로 크막크막하게 써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너에게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외식하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강압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을 밝혀줍니다. 곧 그 목적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율례를 행하면 바울이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자로 인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앞에서 억압된 자요, 자유자요. 자유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자는 어디에 자유로운가? 율법에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규제를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과거에 지은 지, 현재에 지은 지, 미래에 지을 적까지 어떻게 해줬다? 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핍박을 안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했다. 몇 명 할례를 받게 했다. 이방인에게 가서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하면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면.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순수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며 당하는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할례 받은 자라도 스스로 뭘 지키지 않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게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곧 그 목적은 저희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곧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게 되면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할례 받은 갈라디아 형제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바울의 주장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율법에 뭘 다 지켜야 된다. 온갖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들은 자기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세상은요, 인류 또는 세계, 우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거든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인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짐을 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의 관계, 이게 확증되어져야 돼요. 맞다 그렇다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어떤 살을 붙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큰 공로는,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뭐만 남아? 내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살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누구 맘대로 된다? 자,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 오늘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살았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잊어먹고 그것이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있어야 저녁에 주무시면서 오늘도 어때?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 잘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범사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범사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요? 범사 감사. 어느 것은 감사하고 어느 것은 짜증내고 어느 것은 뭐 찬송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범사 감사라는 용어가 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다 없다? 지냈다 그 말입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면 나는 누구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감사가 넘친다 안 넘친다. 이 감사가 넘쳐야 내 몸에서 질병이 사라지고 내 육체 속에서 항상 기쁨이 솟아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기쁨이 어디가 있고 소망이 어디가 있고 평강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 자신을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 자신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나 무할례가 특별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요. 율법적인 의식에 속한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신령한 자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지상 교회에서 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16, 18절에 보면 축원하면서 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고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있을지어다.
여거 규례는요, 율법적인 규례라는 의미보다는 표준 또는 규칙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규칙을 준행하는 많은 이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할 국률이 있을지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앞서 언급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인데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이 지금 지상에서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몇 분도 살 수.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산소를 이 공급 생명수를 들였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주를 심며 살며 기도하며 존재를 내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리면 없다니까요. 몸지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로는 아무도 나에게 고통을 제공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당하는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흔적이 있으므로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러운 속에 넣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여기 우리 바울은 비롯한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 형제들을 아울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지어다라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훈련하시기에 우리들이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교육을 과정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